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함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힘이 판도를 바꾸는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능력으로 역사가 바뀌는 일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경험해 본 적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들어는 봤습니다. 예를 들면은 위인전에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위인전에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생각나는 인물이 항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초안지에서의 항우가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대단했던 사람 중 한 명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삼국지를 정말 좋아하는데 삼국지에서 여포가 또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전투의 양상과 전쟁을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무협지나 판타지 소설을 좋아하시는 청년들이 있다면, 또 성도님들이 계신다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조금 더 가까이 있었던 사건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2012년에 개봉한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영웅 한 명으로 인해서 전쟁이 바뀌는, 그 상황이 바뀌는 그런 일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많이 이야기를 접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한 인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이 전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이 위인전으로 혹은 한 이야기로, 어떤 소설로 전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일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못할 것 같은 그 일을 그 사람은 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인들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돈가스 두 개 이상 먹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누가 그 일로 그 사람을 존경하겠습니까? 와, 대박, 저 사람 돈가스를 2개나 먹는데, 이런 일로 존경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두운 때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사용받은 사람에 대해서 나눠보려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에 큰 역사를 이룬 이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이 시대를 점검해보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며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번 주에 사사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사사기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저번 주에 나눈 내용으로 살펴봤을 때는 사사기는 샬롬이 없는, 평강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으로 가득해야 할 가나안 땅이 샬롬이 없습니다.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 내용들을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저번 주에 나눴는데, 약속의 땅, 그 아름답고 행복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지만 그곳에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샬롬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 하나님은 그 복을 받는 삶과 저주받는 삶에 대해서 수도 없이 가르쳤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수도 없이 가르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에서도, 모압 평지에서도, 시내산에서도 그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인생을 인도하시면서 나를 믿어야, 하나님을 믿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나는 안 섬길래요. 이랬을까요? 아니요.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런 당찬 포부가 없어졌습니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현실은 어둡기만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겠다고, 다른 신은 섬기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그들은 이제 다른 신도 함께 섬깁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걸까요? 왜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함께 섬겼을까요? 이 바알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바알 종교가 어떤 종교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그 종교는 매우 매력적인 종교였습니다. 가나안 종교는 인간의 풍요를 위해 신을 지배하고자 하는 종교였거든요.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땅의 신이에요. 그런데 그 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성행위예요. 그들은 신들의 성행위를 통해서 이 자연이 순환한다고 여겼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이 성적인 능력이 절정에 이르게 되면은 가나안 땅이 풍요로워진다고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신전에서 신도들과 제사장 혹은 신도들과 신전 창기들이 성행위를 벌였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불륜이나 바람이나 어떤 음란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종교 안에서 그 행위들은 거룩한 일들이었어요. 신들을 위해 하는 일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들어간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은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그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지금의 농업은 과학을 기반으로, 자연과학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듯이 그 당시의 가나안 땅의 농업은 그 종교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집트에서 종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농사는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은 농사를 지어야 해요. 그곳에는 이미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만의 방식으로요. 그들만의 종교를 가지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신을 섬기며 이렇게 하면 신들이 풍요롭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여러분이 농사를 짓는 게 풍성할까요? 그들이 농사를 짓는 게 풍성할까요? 여러분이 무화과 농사를 지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까요? 그들이 농사를 지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까요? 누구의 소출이 더 많겠습니까? 당연하게도 그들의 소출이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을 언제 줘야 하는지, 비료가 있었을까요? 비료는 언제 뿌려야 하는지, 열매는 언제 솎아줘야 되는지 그런 걸 하나도 모르거든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농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알 종교를 보면은 매력적입니다. 매력적이에요. 인간의 욕구를 해소해 줍니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알맞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에 비를 내려주시는 바알께서 계세요. 하나님의 때에 비를 내려주시는 종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에 비를 내려주시는 종교가 있는 거예요. 사사기가 찾아온 첫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함께 사사기 3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아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남겨놨다고 기록을 합니다. 전쟁을 알지 못한다. 전쟁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서 전쟁은 단순히 그냥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이 개념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2장 10절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앞에 등장하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 요단강을 건너는 것, 당연히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여호와께서 이루신 일은 전쟁입니다. 전쟁. 홍해에서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사기 2장 말씀에서 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거룩한 전쟁을 알지 못하고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엎드려 그들을 경배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전쟁, 이 거룩한 전쟁을 알리기 위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가나안 민족을 남겨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그 성전 말이에요.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던 그 성전, 그 전쟁 가운데 누가 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그 전쟁을 모르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다시 한번 싸워줄게!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은 두 부류의 사람들만을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4절에서 등장합니다. 사사기 3장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한 전쟁도 기억하지 못하고 홍해도 기억하지 못하고 요단강이 갈라졌던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가나안의 문화와 그 많은 소출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 퇴폐적인 즐거움과 음란함, 부유한 그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겠는가? 라는 질문에 어떤 답을 줄 것인지, 이들이 어떤 답을 할지 시험하고 계신 겁니다. 검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검증, 그리고 이런 검증은 성경에서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기록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장면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시는 그런 장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시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규칙을 정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규칙을 주시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선택하지 않는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 평강 안에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그런 복도 있을 겁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처럼 되고 마는 것이죠.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는 많이 닮아 있습니다. 공통점으로는 그들이 시험을 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두 공동체 모두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사기의 백성들은 이방 민족에게 팔려가는 벌을 받게 되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형벌의 공통점은 그들의 삶에 평강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평안하게 살아갔을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쫓겨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라 노동하고 병이 있고 고통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떠나 다른 민족에게도 팔려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다른 가치가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이 아무리 힘겨울지라도,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는 만족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는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리는 그 비를 원합니다. 곡식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거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스타롯이 주는 그 풍부함을 원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돌아서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타롯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6절은 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이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도들을 시험하기 위해 남겨놓은 민족들이지만 성도들은 그들과 함께하기를 택했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아들들을 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 민족의 신들을 섬겼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딸들을 맞이했다라는 이 문장을 보면은 우리는 성경의 다른 장면이 떠오릅니다.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점점 많은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불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무리들도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가 사람의 만족과 욕심을 따르는 무리와 합해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오늘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해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네피림이라는 영웅이 등장하게 되죠. 용사요,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네피림들의 그런 명성은 하나님에게는 악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바라보시며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에는 아름답고 즐거워하셨던 그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세상이 이제는 악하다라고 말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아십니까? 노아가 등장합니다. 노아가 등장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했던 한 사람, 다른 모두는 등 돌릴 때, 하나님을 잊어갈 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원하산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등 돌립니다. 등 돌려요. 지금 앞에 서 있는 저조차도 어려움이 있을 때, 힘겨운 일이 있을 때 사람의 생각들이 먼저 듭니다.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연약한 사람이기에, 부족한 사람이기에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렇게 악하고 악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이 악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십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거룩한 수원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잘 나가고 자랑할지라도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리고 고대 사람들에게도,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살아갈 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사사기 3장 7절과 9절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한 사람은 바로 사사 온니엘입니다. 갈렙의 아우의 아들, 갈렙의 조카죠. 유다 지파 사람이었고 갈렙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이 리사다임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이중으로 악한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악한 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악했으면은 악하고 악한 왕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행을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혹은 아스다롯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산 리사다임, 여기서 그 이중으로 악한 그 구산 리사다임, 그 악한 왕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구원자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 악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 세움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을 주십니다. 결국 그 의미는 이 구원자의 싸움,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셨을 때 여호수아가 치렀던, 모세가 치렀던 그 거룩한 전쟁의 연장선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위해 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싸우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일시적이지만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수원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성도를 남겨두십니다. 어느 때에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남겨두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수하기는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세상이 악한 그때에도 하나님은 노아를 남겨두셨습니다. 애굽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고통받아 몸부림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사사 온니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실 존재로. 혹시나 세상에 빠져 살고 있다면 나를
구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은 변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는 변합니다. 교회는 변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온니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렸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쟁 당시에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에 패배는 없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는 누가 누릴 차례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누릴 차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구원자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사람의 감정이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을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미울지라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무장하고 우리도 그 전쟁에 뛰어들어 담대히 싸우며 나아갑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싸워 지지 않는 공동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세상처럼 세상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그 사랑을 알기에 서로 섬기며 나의 감정과 욕심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사기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를 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평안이 이르게 됩니다. 사사기의 중요한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기는가에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의 종인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아니면 사람의 종인가? 사랑하는 수원하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십니까? 사람의 종이십니까?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갑시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세운 한 사람입니다. 비록 사사로 구원자로 세움을 받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요, 복음을 나타내는 증인이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하게 살아가십시오. 불의를 보고 참지 마시고 불의를 범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문화 앞에, 그 유혹 앞에 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수원하산교회 모든 권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가 모인 이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서로 끝까지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우리 교회가 서로를 그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줄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손잡고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갑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청년들, 그리고 장년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